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삶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실 때에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실제 생활에서의 경험은 그 믿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내는 건강한 믿음, 확실한 믿음,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말씀,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남을 돕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을 견고하고 강한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말입니다. 시련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들이 확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욥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정금, 지난번 개역성경에서는 순금이라 그랬어요. 순금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이제 3번이 재련이 된 것을 순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순도를 99.99999 9가 6개나 된다고 해요. 99.99999. 그러니까 그 금에 보면 얼굴이 비친다고 해요. 그렇게 우리 순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순금이 될 수가 없어요. 용광로 속에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걸러내지 않고는 순금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 같은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러는 거예요. 시련을 겪지 않고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나이가 되면은 군에 입대를 하지 않아요. 훈련소에 입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사복을 전부 갈아서 입고 사복을 다 집에다 보내잖아요. 다음에도 군복을 입고 집으로 와야 하니까 사복을 다 집으로 보내버려요. 전부 군복을 입혀놨어요. 군복을 입었어요. 그대로 군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걸음 걷는 걸 보면 아직도 확실한 군인이 아니에요. 어슬렁어슬렁 그 걸음은 그래요. 아무리 정신이 바뀌고 그랬다고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제 6주든지 4주든지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제식훈련을 받고 총검술을 배우고 각개전투를 배우고, 예? 그 다음에 화생방 그 천막 속에 들어가서 화생방 가스를 한번 둘러 마시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모든 과정을 6주를 거치고 나면은 이제 진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군인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군인의 용어를 쓰고 군인 정신을 가지고 그 젊은 우리 아이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고 그들이 외치지 않아요. 그런 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훈련을 거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훈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거친다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군인이 안 되는 것처럼
훈련을 받으면 그 청년들이 군인이 되어 이제는 그 나이에 22살, 3살 먹은 그 어린 나이의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낸대요. 예? 부모와 형제를 지켜낸대요.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그 종을 구해주기를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백부장은요, 이탈리아 군인 장교예요. 100명의 부하를 둔 그러한 장교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군 제도로 말하면 중대장급 되는 그러한 장교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하도 좋은 일을 하니까,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모든 돕는 일, 이런 일들을 하도 많이 하니까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구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기 위하여 그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매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명령만 하면 그들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내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 집으로 그 종이 나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주님이 보시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여인이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기 딸이 낫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귀신이 쫓겨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개 취급도 좋고 뭐 취급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우리 딸만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믿음을 보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면 기뻐하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되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두려운 마음 다 제거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전부 시련을 통해서 온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22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의 번제로 드립니다. 그를 드리러 갑니다. 사흘길을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그를 제물처럼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되었다. 이제 되었다. 이만하면 됐다. 너는 거기까지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목회자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양문의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진짜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고, 이웃 성도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릎 꿇고 코로나19를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실, 여러분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 꿇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됐다. 네.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정립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그도 의심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 아내가 웃었잖아요. 그리고 아니 하가리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아봤지 않아요. 그가 온전했습니까?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련을 통해서 야 됐다 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냥 두고 못 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살기로 다짐하면은 마귀가 역사 안 하면 마귀는 사표를 내야 돼요. 계시록 20장이 천년왕국장입니다.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모든 성도들의 영혼들과가 아니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천년왕국의 백성은 순교자예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란 말입니다. 14만 4천이 차면 가는 나라가 아니고 순교자들이란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조상학 목사님과 문경준 전도사님과 여러분 이 순교자들 말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순교자들 말입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첫 번째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의 순교자들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이게 뭡니까? 또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여러분 7년 대환란 속에서 순교자들이 있어요. 7년 대환란 속에서 순교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1장 7절로 13절입니다. 11장 7절로 13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제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7년 대환란에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여러분 11장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명이 아니에요. 9절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여러분 두 명인데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이 봅니까? 복수로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서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당하여 사흘 반 동안 그 시체를 그들이 보는데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이 보는 거예요.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적을 베풀며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로 하나님께 돌리리라. 여러분 7년 대환란 중에 순교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계시록 20장 4절로 띄웠던 4절로 6절 보세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7년 대환란에서 핍박받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죽어서 3일 반 후에 살아서 이리로 올라오라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지 않아요. 승천했지 않아요. 부활한 자들이 부활하여 승천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하는 말은 헬라어 에제산이라고 하는 말인데 죽었다가 살아서 그란 말이에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1000년왕국 백성은 첫 번째는 누군가 하면은 순교자들입니다. 아니 계시록 20장에 순교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성도들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1000년 후에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이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부활체가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순교자의 상급이 우리와 같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했는데 주님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못 이로 걸어갔는데 못 이로 걸어갔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상급이 우리하고 같아요? 우리하고 같느냐고요? 순교자의 상급이에요. 첫째 부활자는 순교자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했는데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7년 대환란에서 순교를 당하여 3일 반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올라갔는데 아니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자의 상급이 복되고 거룩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그들이 제사장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가 말입니다. 6장 9절로부터 11절인데요. 5채 인을 뗄 때에 여러분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첫째, 둘째, 셋째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7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인 줄을 거의가 몰라요. 계시록을 아무리 봐도 거의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물론 제가 전천년설을 지금 전천년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가
절대적은 아닙니다. 절대적은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이게 뭔가 하면 순교자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10절. 손양호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과 문경준 전도사님과 조상학 목사님과 그 다음에 순교당한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 말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서 그 말이에요. 계시록 6장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왜 우리 순교를 당한 우리들의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원을 언제 갚아줄랍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순교를 당했는데 언제 갚아줄랍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러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1절에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7년 대환란에서 너희들과 같이 순교당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 동무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0장에서 순교자들이 환란 전에 순교당한 영혼들과 환란에서 순교당한 영혼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들을 갚아주지 않아요? 순교자들의 상급을 주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거기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게 육적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련이 오면, 시험이 오면은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었노라입니다. 주님이 이기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에 영적 반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기게 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내가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영적 반응을 할 수 있는 영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